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어제는 잘 지내셨나요? 혹시 또 그렇게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요.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뭔가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도 주님은 기다려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아멘.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제시카 윤 목사님의 책인데요. 장근동산이라고 합니다. 장근동산. 원래 예전에 책이 나왔었고요. 다른 출판사에서 나왔다가 이 책이 좀 품절이 오래되었다가 개정판으로 이번에 새롭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추가됐고 고쳐지고 개정판으로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신간은 4월 7일 정도에 생수의 우물 완전 신간은 또 나올 것입니다. 그것도 나오면 또 주마중을 통해서 나눌 거고요. 오늘은 장근동산에 나와 있는 좋은 글에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글의 제목은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불안하고 두려운 일상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당신에게 26세가 되던 해 어느 날부터 무언지 모를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1개월 동안 성경을 읽었다. 무슨 뜻인 줄도 모르고 그냥 읽어 내려갔다. 왜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지도 몰랐다. 미국 생활을 시작한 지 약 3년째 평범한 삶이었으며 가난하지도 않았다. 지금 생각해도 무엇이 나를 움직여서 그간 단 한 장도 읽어본 적 없는 성경을 갑자기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뜻도 모르는 채 그저 읽어 내려갔는지 모르겠다. 그 알 수 없는 힘은 참으로 컸다. 문득 하나님은 내 인생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게는 수많은 소망과 필요성의 잔이 인생이라는 긴 세월의 식탁 위에 줄지어 있었다. 많이 필요한 것은 큰 잔인 채로, 적게 필요한 것은 작은 잔인 채로 텅 비어 있었다. 하나님이 채우시기 전에는 그 시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나는 어리석게도 내가 원하는 가장 큰 잔 하나만을 두 손에 높이 받쳐 들고 하나님 채우소서를 외쳐댔다.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시든 하나님의 마음이고 나는 그분의 사랑이 담긴 단비를 그 식탁 위 잔에 그분의 뜻에 따라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했다. 그러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잔에 필요한 분량만큼 응답이 채워지는 것이다.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이지 내 요구에 대한 응답이 아니었다. 그의 나라는 내 행위를 말한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의 나라에 합당한 성경이 표현하는 아름다운 창조물이 되어간다. 그의 의는 내 전부에서 우러나오는 그분에 대한 깊은 신뢰감, 즉 믿음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소망의 잔에 부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이다. 왜 나는 이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 내가 가장 있어야 할 소망의 큰 잔을 먼저 높이 들기 전에 지혜가 있다면 그분이 부어주시길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각양각색의 잔 위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깐, 그 비야말로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아닐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리하면 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이 되어 있다면 주님께 구해야 한다. 내가 반드시 주신다고 언약의 피로써 우리에게 서명하신 그분이 발행한 보증서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성경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가 부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가 막 부어질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막 은혜가 와서 막 눈물이 나고 울컥울컥하고 막 손을 들고 일어나고 찬양하는 평소 같지 않는 모습들이 막 일어날 시기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옛날에는 5분도 하지 못했는데 막 기도하고 눈 떠보면 50분을 하고 있고, 기도가 예전에는 지겹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냥 끊임없이 기도에 기도가 연결되고 계속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는 기도하는 그 시간. 또 그뿐만 아니라 옛날에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면은 한 5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졸음과 잠에 포로가 되었던 나였는데, 오늘날 갑자기 성경을 보는데 막 처음 보는 글들이 막 나오고 재미가 있는 거죠. 소설보다 더 재미있고 그런 스토리들이 막 나타나 있는 거죠. 평생을 성경을 갖고 다녔지만 그렇게 재미있게 그 안에 이런 글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처음 겪어보는 순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라고 하고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던 그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그런 시절 없으셨습니까?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고,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죠. 오늘 그거에 대한 팁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됐었고 저에게는 그렇게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가 너무 좋고요. 아니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은혜의 때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막 부어질 때가 있고요. 그럴 때를 아직 경험을 못했다면 이럴 때를 경험을 하십시오. 어떨 때냐면요. 내가 정말로 힘들 때 그리고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 괴롭고 너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파도가 밀려올 때, 어둠이 나한테 밀려올 때, 그때가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을 찬스입니다. 그때 그냥 무방비로 그냥 당하고 쓸려나가고 유린당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주님 앞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외치십시오. 그렇게 외치다 보면은요,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걸요.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는요, 저는 이 경험도 해봤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도 왔고요. 저의 상황이 어려울 때,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나갈 거는 많은데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고 거래처에 거래 대금을 결제해야 되는데 도저히 들어올 수 있는 재정이 없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습니다. 저희 옥상 기도실 올라가서 주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주님만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동네방네 이야기했는데, 주님 재정 안 채워주시면 하나님 창피하신 겁니다. 막 이렇게 읍소도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평소에 5분도 기도 못했던 사람들이요 50분 금방 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다 아시죠? 뭐 다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알아서 해주세요. 어찌 보면 그런 기도가 멋있고 수준 높고 믿음의 기도인 줄 알았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기도하기 귀찮았고 싫었고 믿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오래 기도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실체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되구나. 왜냐면 저의 아이들도요, 힘들다 해도 가만히 있으면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그냥 뭐 세세한 것까지 다 이야기하면은 아빠로서 도와주죠. 구체적으로 돈이 없으면 돈을 도와주고,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또 힘이 없으면 내가 힘을 써주든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죠. 하나님은 물론 다 아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기도로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분이 계신다는 것, 그분께 고백했을 때 그것이 응답받고 상 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에 우리의 구체적인 액션이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기 때문에 얘기하죠. 안 믿으면요, 절대 기쁨으로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뭐 할 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기도가 절절절절 나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왔었을 때 저는 그 기도가 자연적으로 늘어났고 기뻐졌고 좋아졌고요. 또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는요, 기도실만 간 게 아니죠. 저의 자리에서 말씀을 펴게 되었죠. 우리 가피플 성경 앱을 딱 보시면은요, 비교 말씀 볼 수 있고 그 안에 또 원어 낱말 사전까지 있어서요, 보면서 다 이해가 됩니다. 또 이 하이라이트 기능도 있어서요, 줄 치면서 또 밑줄도 치면서 빨간 줄도 치면서 다 성경을 보게 되죠. 또 밑에 노트도 하고 분류도 해놔서 샵도 넣으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보는 글들, 또 고난 당할 때 다 정리해 놓으면은 힘들 때 그거만 누르면 또 다 모여지죠. 그때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재미없고 졸렸던 성경이 저 안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힘듦이 생기고 두려움이 오니까는요,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한 말씀을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말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고난과 어려움 왔을 때 뭐 창세기서부터 쭉 나가다 보면 물론 그것도 다 좋지만, 급할 때는요 시편 1편서부터 150편까지 쭉 가보세요. 1편부터 150편까지 쭉 보다가 한 번 돌았는데 내 마음이 아직 안정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 한 번 더 보세요. 내 마음이 안정이 될 때까지. 어느 순간에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내가 오늘 왜 걱정하고 있지? 이 말씀이 있는데? 라고 오늘 타임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은혜의 때죠. 그 은혜의 때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요, 더블 찬스가 되는 것 같아요. 은혜의 더블 찬스가. 보통 때 볼 때보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위기 때 보는 말씀과 기도는 저에게 더 큰 은혜로 이렇게 쌓여지고 놀라워지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평소의 기도를 곱하기,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그 기도법이 있는데요. 그 기도법은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순서를 정해 주셨어요. 우선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도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무엇인가? 그것만 제대로 찾아내면, 그래서 그거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놓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때마다 비슷하지만 조금씩 틀려요. 뭐 그거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핵심은 통하고 있으니까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의 필요와 걱정 대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그것을 구하는 순간 다 풀어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그 하늘의
응답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나라는 심플합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왕으로 거주하시는 그곳,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의 의는 그분의 뜻,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저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저에게는 그의 나라와 그 의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서들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그렇다면 저는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 맨날 주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높여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몇 분 안 되잖아요. 한 1, 2분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무엇을 바라보시고 무엇을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지금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영역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은요, 하나님은 100% 구체적인 기도 제목,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동일할 수 없어요. 다 영역마다 맡은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요즘에 저에게 주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주마 중에서 사모 면허 그 책을 가지고 블레싱 캠페인 하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힘든 분들에게 사모님들에게 이 책을 나누어서 요즘에 저의 첫 번째 화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시는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저의 첫 번째 요즘에 기도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주님께 여쭤봤을 때 너는 그거를 놓고 기도하라. 네 하고 이제 그거를 놓고 기도를 하죠. 두 번째는 그 전에 첫 번째였던 우리 군부대 큰 산 깨기를 통해서 군인들에게 청년들에게 책을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긍휼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었고 세 번째는 저희가 계속 기도했던 우리 세움의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JIU 자카르타 대학 세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세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후원하고 있고 규장 가피풀에서 후원하고 있는 단체가 또 하나 있는데요. 보호 종료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와서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그 친구들을 섬기는 귀한 조그만한 단체가 있는데 하나님이 요새 또 계속 그쪽으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쪽을 놓고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해 보시면 꼭 이 제목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 맡겨 놓으신 교회 직분들이 있을 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영역이 있을 거고 또 선교 후원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갑자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의 얼굴이 보인다면 그럼 담임 목사님을 중보하라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는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업데이트되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일단 해보시면 이거 잘못됐다 아니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더 마음을 부어 주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기도 시간이 말씀 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부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하기 전에 나의 개인적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실 때가 정말로 저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또 좋은 글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그분이 부어주시길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각양각색의 잔 위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그리하면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이 되어 있다면 주님께 구해야 한다. 내가 반드시 주신다고 언약의 피로써 우리에게 서명하신 그분이 발행한 보증서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성경이다. 아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가 되신 예수님 앞에 저희가 주님의 그 뜻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영토가 됨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가득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만이 나타나는 곳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발 한 발 들어가면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 읽었던 이 장근 동산 또 뿐만 아니라 제시카 윤 목사님의 새로운 신간이 4월 7일 경에 또 출간될 테니까요. 이 책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그곳에서 기도하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